요즘 우리나라 사람만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없어지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은 그 PC방에도 잘 가지 못하고, 또 어른들은 사업도 잘 하지 못하고, 사람들도 잘 만나지 못하고 그냥 집안에만 이렇게 갇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는 낮은 단계의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 코로나보다 훨씬 무서운 것이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한번 터지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어버리며 얼마나 많은 집들이 파괴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70년간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북한이 남북 연락사무소를 파괴시키면서 무슨 음모를 꾸몄습니다. 근데 미국이 항공모함을 3대를 갖다 놓는 바람에 김정은이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 계획을 취소를 시켰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무슨 일이 취소되는지 정보가 없어서 알 수가 없지만은 뭔가 아주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미국 항공모함 3대를 보내가지고 이 악한 계획을 취소를 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키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쟁만 일어나지 않으면 너무너무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아마 전쟁만 일어나지 않으면 경제도 몇 배 이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 공격한다고 위협을 하고 있고, 또 재래식 무기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전쟁을 하지 않으면 미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치 독일의 히틀러였습니다. 히틀러는 영국에 대놓고 우리 전쟁 절대로 안 한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몰래 전쟁 준비 다 해놓고 갑자기 체코나 폴란드를 침공해서 합병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독일에 점령 안 된 곳이 영국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히틀러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영국에 대해서 항복만 해라, 그러면 우리 영국의 모든 자유를 다 보장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 누가 나왔는가 하면 불독이 하나 나왔습니다. 불독 한 마리가 윈스턴 처칠입니다. 이런 담배 피우면서 전부 거짓말이라고, 그래서 끝까지 독일하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합방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만주를 자기들 손에 집어넣고 중국 본토로 공격을 했습니다. 미국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진주만을 초토화를 시키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중국인을 죽이고 얼마나 많은 여성들을 정신대로 보내고 남자들을 학도병이나 노동자로 보내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독일군들이 막 민간인들을 죽이고 일본인들이 민간인들을 죽이고 그런 못된 짓을 다 해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을 보면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악한 통치자가 나타나는 것을 내버려 두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자가 전쟁을 일으키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는데 내버려 두시는가?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학생들이 기말이 되면 기말고사를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말고사 중에서도 쉬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어려운 문제는 영어나 수학이나 국어나 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풀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왜 악한 자가 더 잘 되는가? 왜 악한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를 그렇게 못 살게 굴어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가? 이 악한 자가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핵무기를 만들고 포를 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는가? 굉장히 어려운 숙제인 것입니다. 우리 그 숙제를 풀어야 됩니다. 숙제를 풀어야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것이지 숙제를 안 풀면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나훔 당시에 세계 최고의 깡패 중에 깡패고 망나니 중에 망나니고 살인자 중에 살인자인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는 주위에 있는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공격을 하고 정복을 했는지 사람들을 다 죽이고 노예로 잡아가고 금, 은, 양식들 다 빼앗아 갔습니다. 시리아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유다도 치명적인 그런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때 나훔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조금 지나면 아수르가 멸망할 테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좀 더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아수르가 제일 강한데 제일 돈도 많고 무기도 많고 군사도 많은데 그런 나라가 어떻게 망할 수가 있습니까? 나훔 선지자가 뭔데? 나훔 선지자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훔 선지자가 장군입니까? 나훔 선지자가 조금 있으면 아수르 망할 테니까 좀 기다리라.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보면 하나님의 파괴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가끔씩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하나님의 파괴자입니다. 영어로는 그냥 디스트로이어입니다. 디스트로이어, 그냥 파괴시키는 그런 천사, 그런 파괴자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파괴자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아무리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군사들이 많아도 하나님의 파괴자가 한번 공격하면 쑥대밭이 되고 마는 그런 파괴자가 있습니다. 이 당시 아수르를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었습니다. 아수르가 한번 출동하면 그 출동한 나라를 싹쓸이였습니다.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조금 남아있는 것은 포로로 잡아갔고 금이나 은이나 양식이나 모든 것 다 끌고 모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위 나라에 공격만 하기만 하면 금과 은이 저절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파괴자, 하나님의 디스트로이어, 하나님의 파괴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파괴자가 한번 출동하면 아수르든지 바벨론이든지 로마든지 어떤 나라든지 살아남지 못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니라. 이 세상에서 개망난이 중에 개망난이고
살인자 중에 살인자고 파멸자 중에 파멸자인 아수르가 온 세상을 다 부수고 지금만 챙기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두고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자가 통치자가 되게 하고 이 악한 나라가 전쟁을 일으켜서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파괴시키는 것을 내버려 두고 계시는가? 우리에게 아주 어려운 숙제입니다. 하나님은 왜 전쟁을 허용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시는가? 왜 믿는 자에게 복은 오지 않고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이 오는가? 왜 하나님은 고통이 와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아주 어려운 숙제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악한 사상을 가진 자가 나타나서 국민들을 선동합니다. 반대파들을 그냥 감옥에 가두고 또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죽이고 이러는데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악한 자를 방치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전쟁을 일어나게 하시는가? 왜 수많은 사람을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여기 나훔 선지는 파괴자가 올라와 있다 이러면서 니느웨에 대해서 비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산성을 한번 지켜봐라. 길도 잘 지켜라. 그리고 허리를 견고하게 하고 힘을 굳게 해봐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파괴자하고 한번 싸워가지고 너희를 지켜봐라. 너희들 한번 이겨봐라. 이길 수 있는지. 그러면서 그들을 놀리고 있는 것입니다. 비꼬는 말이죠. 이 말을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이게 니느웨의 귀에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최고로 강하고 금과 은이 무지무지하게 많고 양식이 엄청나게 많은데 누가 감히 우리를 공격한다고 하느냐? 나홈이 이제 미친놈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때 나홈 선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과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야곱의 영광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영광이란 건 세상을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세상에 화장품을 덕지덕지 발라가지고 아주 천박한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아첨하고 세상에 뇌물을 주고 세상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해서 자기 생명을 유지하는 것인데 이런 야곱의 영광을 가지고 있으면 막 아수르가 미쳐서 날뛰입니다. 아수르의 밥입니다. 아수르의 밥. 야곱의 영광은 아수르의 밥입니다. 지 멋대로 설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백성이 정신을 딱 차릴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이래 믿으면 안 된다. 내가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된다. 그때 세상 화장품 다 지워버리고 세상에 그 덕지덕지 발랐던 거 다 벗어버리고 긴 소톱 다 잘라버리고 그리고 막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듯이 하나님 붙들고 막 살려달라고 막 울면서 기도합니다. 엉치뼈가 위골되기도 하고 땅에 질질 끌려가면서 축복 안 하시면 내가 당신을 보내지 않겠다고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그 듣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이겼기 때문에 사람은 절대로 널 이기지 못한다. 에서도 너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를 축복하고 아무도 그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디스트로이어, 이 파괴자가 일어나 가지고 니느웨를 공격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도 대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름은 승리자란 이름입니다. 야곱의 이름은 사기꾼이란 이름입니다. 이 야곱의 얼굴을 가지고는 이 니느웨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결사적으로 하나님 붙들고 매달리고 이러면은 이 파괴자가 일어나 가지고 니느웨를 그냥 몰살을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먼저 뭘 없앱니까? 포도나무 가지를 없앱니다. 포도나무 가지를 없애버리니까 포도가 맺히지 못해요. 그래서 아무도 포도를 마치지 못하고 포도주에 취하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은 절대로 기분 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부 자기 정신을 가지고 똑똑한 눈으로 현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차 대전에 독일이 패배하면서 프랑스에서 미술품을 많이 훔쳐갔습니다. 기차에 그 큰 그림들 이런 거 다 훔쳐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진짜 훔쳐가고 싶었던 것이 포도주였습니다. 포도주. 포도주 많이 생산되는 곳에 가가지고 그 포도를 감춰놓은 것을 알아내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썼는데 이 프랑스 사람들이 다른 것은 멍청하지만 포도주 감추는 데는 천재입니다. 결국은 포도주를 못 뺏어갔어요. 그 포도주를 누가 마셨습니까? 저것들이 마셨어요. 저것들이. 독일군들 가고 난 뒤에 자기들이 땅 속에 감춰놓은 그 수만 병의 포도주 그거 끄집어내가 마시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도망가면서 막걸리 달라 그래서 우리 얼마든지 막걸리 줬을 건데 일본 사람들은 또 청주를 마십니다. 청주를. 여기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 취합니다. 자기에게 취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을 딱 차릴 때 어떻게 합니까? 모든 취하는 것을 다 버립니다. 포도주 가지를 다 잘라버려요. 테레비 안테나를 부러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씨름해서 우리 살려달라고 이러는데 그때 파괴자가 올라와, 디스트로이어 파괴자가 올라와 가지고 니느웨를 쓸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드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니느웨 성이 어떻게 멸망하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니느웨 성은 세계에서 제일 오래되었고 제일 크고 제일 강한 성이었습니다. 이 니느웨 성 안에 적이 들어와서 행진을 하거나 마차가 달린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붉은 옷을 입은 적들이 들어와 가지고 막 마차가 달리고 행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붉은 옷은 공산당이 아닙니다. 오늘 바벨론을 말하는 겁니다. 3절에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오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의 창이 요동을 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릴 때 야곱의 껍질을 벗고 이스라엘의 그 얼굴을 가질 때, 자기 본 얼굴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는 끝났다 그러면서 니느웨의 이 멸망자, 파괴자, 디스트로이어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막 군인들이 막 들어가는데 방패가 다 붉은색입니다. 군복도 다 붉은색입니다. 그들의 뭐 마차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스톱이 없어요. 스톱이 그냥 사람 치워 죽이려고 돌아다니니까. 그러면서 귀족들을 잡아내고 왕족들을 잡아내고 검 있는 데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군인들이 노송창을 가지고 요동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 노송창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냥 노송을 가지고 막 흔들어 댄다는 겁니다. 노송을 가지고 흔들어 댄다는 겁니다. 노송창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의역을 한 것입니다. 한국 성경이 굉장히 의역을 잘하는 성경에 속합니다. 노송나무인데 노송나무 창이다, 이렇게 의역을 한 것입니다. 셰익스피어의 맥베드에 보면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마녀 셋이 맥베드를 속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여자의 몸에서 난 자는 너를 못 죽인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여자의 몸에서 났는데 맥베드를 죽일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버냄나무 숲이 여기까지 성 밑에까지 옮겨지기 전에는 너는 안 망한다는 거예요. 아, 숲이 뿌리가 있는데 어떻게 옮겨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마녀가 하는 말을 믿고 나는 절대로 안 죽는구나, 우리 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구나. 근데 자기가 죽인 그 왕의 아들이 와서 막 싸웁니다. 그래서 맥베드가 이야기합니다. 너 여자에게서 났지? 여자에게서 난 자는 날 못 죽여. 이러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여자에게 안 났어. 난 제왕절개 수술해서 났어. 이러는 거예요. 벌써 속은 거예요. 이게 제왕절개 수술을 해가지고 이놈이 난 거예요. 이놈은 맥베드를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군대가 쳐들어오면서 숫자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 버냄 숲을 잘라가지고 머리에 들고 조금씩 이동해가 오는 겁니다. 나중에 성문에서 지키던 사람이 왕인데 막 달려와가지고 버냄 숲이 이 밑에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숲이 이 밑에까지 올 수 있느냐 가보니까 진짜 숲이 이동해 있는 겁니다. 군대가 자기 인원을 보여주기 싫어가지고 숲을 잘라가 들고 전부 이동을 해가지고 성 밑에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맥베드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참,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마녀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쏘아가지고 그 참 어려운 왕을 자기가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는데 버냄 숲이 움직이기 전에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말에 속아가지고 자기가 반역을 했다고. 그래서 결국은 칼에 찔려서 죽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악한 자를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그 악한 사람이 그동안 권력에 취해라고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는데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칩니다. 가카 이래 하면서 당신은 막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금을 바치고 은을 바치고 뭐 석유가 팔리고. 영광은 하나님이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악한 자는 자기가 영광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동안에 실컷 세상 영광에 취하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에 취해요. 백화점에 가서 물건 사면 막 점원이 촥 나와가지고 사모님 이러면서 이게 어울립니다, 저게 어울립니다, 다 어울립니다. 사모님 너무 미인이라서 전부 다 어울립니다. 아 그래? 다 사버려요. 다 사버려요. 악한 자들은 세상에 도취가 됩니다. 말 한마디만 하면 뭐 끝납니다. 말 한마디 죽이라면 죽일 수 있고, 감옥에 넣으라면 넣을 수 있고, 법을 바꾸라면 바꿀 수 있고, 뭐 어디를 옮기라고 하면 옮기고, 실컷 도취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건 너무하다, 이거는 너무하다,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그동안 취해 있었습니다.
돈에 취해 있었습니다. 명예에 취해 있었습니다. 감투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껍질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막 다리 잡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막 때리니까 엉덩이 뼈가 위골이 되면서 막 질질 끌려가면서 축복해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동안 절대 권력을 누리던 니느웨는 한순간에 난리가 납니다. 4절에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니느웨 성 안에 들어온 병거는 그냥 최고의 속도를 내가지고 달립니다. 왜냐하면 부자나 귀족들, 왕족들 찾아내기 위해서입니다. 미친 듯이 달리는데 스톱이 없어요. 그냥 사람 있으면 치고 넘어갑니다. 닥치는 대로 치워버리고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 이러면서 금과 은과 보석을 다 빼앗아내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니느웨가 난공불락의 성이지만 약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약점이 있는 겁니다. 6절과 7절 보면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강으로 에워싸인 도시입니다. 그 니느웨를 공격하려면 전부 배를 들고 와가지고 배 타고 와서 공격을 해야 되니까 니느웨를 함락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니느웨의 약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수문에 있는 겁니다. 수문을 누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수문을 열어버리니까 물이 쫙 빠지면서 그거가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적들은 수문으로 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니느웨를 불질러 버립니다.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간다. 정한 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훔 선지의 말대로입니다.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간다 하는데 원문에는 왕후란 말이 없습니다. 그녀가 끌려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번역은 그녀가 끌려가면 왕후니까 왕후가 끌려간다 이렇게 의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전 세계의 성경 번역 중에서 잘된 번역 중에 하나가 한글 성경입니다. 한글 성경. 근데 꼭 왕후일 필요가 없습니다. 뭐 귀족들, 왕족들, 그 부인들 다 끌려가는 거예요. 다 끌려가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끌려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니느웨 성 자체를 거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성을 거녀라고 하거든요. 거녀. 서울 거녀, 이렇게. 부산 거녀, 대구 그놈. 대구는 남성적이에요. 대구는 그놈. 그러니까 니느웨가 다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안에 있는 왕후, 귀족, 그러니까 왕후만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끌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니느웨의 지나친 욕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꼭 필요한 것만 가지지 않습니다. 좀 더 여유 있게 뭐 돈을 가지든지 물건을 가지든지 해서 좀 풍족하게 사는 것을 원하고 또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좀 대비를 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건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돈을 저금을 좀 해놓고 또 양식도 좀 저축을 해놓고 그러면서 어려움 없이 지내려고 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너무 신앙이 좋은 사람만 돈 생기면 헌금해버리고 그리고 돈 떨어지면 막 기도하고 기도해서 안 되면 돈 빌리러 다니고 이러는데 뭐 그것도 좋은 신앙이지만은
뭐 좀 여유 있게 좀 가지고 있다가 뭐 병원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양식을 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걸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니느웨는 뭐라는 거야? 너무 많이 가진 겁니다. 너무 많이 가진 거예요. 스웨덴 같은 곳, 이태리 같은 곳은 복지 천국 아닙니까? 특히 스웨덴이 복지 천국 아닙니까? 복지 천국이니까 의사들에게 보수를 많이 안 줘요. 예. 다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와도 근무 시간이 지나면 검사 안 해요. 예. 왜냐하면 자기 월급을 받으니까. 월급 밖에 검사를 안 해요. 그리고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적습니다. 왜냐하면 월급이 적기 때문에 딴 나라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이태리, 스페인, 스웨덴 의사들 딴 나라로 다 가버립니다. 이번에 환자들이 몇만 명이 죽습니다. 몇만 명. 의사가 없으니까요.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데, 월급 좀 많이 주면 좀 많이 주고 좀 이래 하면 되는데, 정확하게 공평해야 되니 어쩌니 이런데 사고 딱 터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없어요. 의사가 없어요. 결국은 의사 만나지도 못하고 죽는 겁니다. 니느웨는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성 밖에 물을 채워서 섬처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금과 은과 양식으로 꽉 채워 놓았습니다. 나중에 니느웨가 망한 뒤에 금과 은을 꺼내는데 끝이 없어요. 자기들 한평생 먹지도 못합니다. 쓰지도 못해요. 그리고 뭘 만들 수도 없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목 같더니 이제는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었도다. 니느웨는 물이 모인 목과 같은 도시였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이 뭡니까? 수문이 약점입니다. 수문을 열어서 물을 빼버리니까 물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망을 치는데 장군들이 서라 해도 아무도 안 서는 겁니다. 그리고 막 사람들이 금을 노력하고 은을 노력하고 이러는데 사람들이 막 얼마나 금과 은을 노력을 많이 했든지 막 무릎이 떨리고 허리가 아픕니다. 허리가 아파요. 하나님은 니느웨를 사자라고 말했습니다. 니느웨는 스스로를 사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자가 자기 그냥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내버려 두면 되는데 이 새끼를 잘 키우려고 닥치는 대로 동물들을 잡아가지고 굴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굴문이 막혀버립니다. 굴이 썩어버려요. 시체로. 새끼들이 들락날락 그러지 못해요. 워낙 동물들을 많이 잡아가지고 그냥 굴에 갖다 넣어버리니까. 12절에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 암사자를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도다. 아니, 사자라 하더라도 그냥 적당하게 잡아먹고 그리고 다른 동물들도 살도록 해줘야 되는데 니느웨는 그냥 자신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금이란 금은 다 뺏어오고 은이란 은은 다 뺏어온 겁니다. 이 꿀을 그냥 금과 은으로 다 메워버리니까 들락날락 거릴 수가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멸망의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아무리 강하다 그래도 바이러스가 도니까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합니다.
마스크 쓰는 것이 답답하다고 해수욕장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갑자기 환자가 늘어납니다. 미국이 하루를 풀었습니다. 하루 풀었는데 하루 만에 4만 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아수르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대적이 되며 내 병거를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니느웨는 각 나라에 파견자를 보냅니다. 금 얼마 내놓고 은 얼마 내놓고 양식 얼마 내놔라. 그럼 다 내놔요. 왜냐하면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진해서 금 부자들 거 다 차출하고 은 차출하고 그래서 갖다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파괴자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 파괴자는 천사일 수도 있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적일 수가 있습니다. 여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하나님이 바벨론을 이용해 가지고 수문의 물을 빼고 수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가 마음껏 날뛰도록 내버려 두는 그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자기 도취에 빠지는 시간입니다. 자기 권력에 도취되고 자기 돈에 도취되고 자기 머리에 도취되고 자기 외모에 도취되고. 나르시스 같은 사람은 굉장히 그리스 신화에 잘 나온 잘생긴 남자거든요. 숲에 들어가서 물을 보는데 너무 잘생긴 남자가 있는 거예요. 만지려고 하면 없어져요. 손 빼면 나타나요. 그 잘생긴 남자를 보려고 막 계속 기다리다가 굶어 죽습니다. 그런 놈은 굶어 죽어야 돼. 그게 지 얼굴인데 굶어 죽어야 돼. 우리는 거울 보고 너무 잘생겼다 이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더욱이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거울 아무리 봐도 그 마스크가 그 마스크고 말이죠. 하나님이 악한 나라를 내버려 두는 것은 술 취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돈에 취하고 권력에 취하고 사람에 취하고 말만 하면 다 되니까 말만 하면 다 돼. 요즘 신문 같은 거 그거 아무 소리도 못해. 무슨 말 해도 다 찬성입니다. 찬성. 지지율을 높게 나오고요. 그게 뭔가 하면 술 취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파괴자가 올라와가지고 개박살을 내버립니다. 개박살을 내버려요. 교회도 지나치게 커지면 도취에 빠집니다. 교회 크게 지으면 사람들이 꾸역꾸역 들어와요. 그리고 위에서 불을 비치고 이러면 연기를 합니다. 연기를 해요. 그리고 얼굴에 파운데이션도 바르고. 그게 바로 세상 그 화장품 아닙니까? 이제는 사람들 큰 교회 안 가요. 코로나 때문에 안 가요. 제자 훈련 한다고 소그룹이 이 코로나 이거 핵심입니다. 핵심. 이제 소그룹 못 모여요. 소그룹 모이면 이 침튄다 해가지고 소그룹 못 모이게 합니다. 우리 교회도 소그룹은 못 모입니다. 안 모입니다. 어느 개척교회 목사는 말하기를 교회 문 닫으라 해도 우린 망하고 열어라 해도 망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열어도 안전거리 유지하고 몇 명 못 들어가니까 망하고, 닫으면 더 망하고, 열면 망하고. 어떤 교파에서 돌아온 성도들을 그걸 통계를 냈습니다. 40%가 안 돼요. 40%가 안 돼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대충 알아보니까 의료인들이 좀 많아요. 의료인들, 의사, 간호사, 유치원 교사, 이런 분들은 계속 하지 말라고 문자를 자꾸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못 와요. 청년들이 못 와요. 대학교는 등록금 내놔라 그러면 다 방송통신대학인데 왜 통신대학보다 더 많이 받냐 이거예요. 그건 누가 뭐라 그래? 다 통신대학인데. 졸업장도 앞으로 영남통신대학, 경북통신대학 그래가 졸업장을 줘야 되는 겁니다. 미국은 하루에 10,000명씩 환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10,000명씩 환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800만 명이 지금 확진자입니다. 무덤을 지금 브라질이 그리 넓어도 지금 묻질 못하고 있어요. 묻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거리를 달리고 있는 것은 앰뷸런스입니다. 앰뷸런스. 예. 확진자를 옮기는 앰뷸런스 소리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아수르는 최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보다 더 강한 누군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파괴자입니다. 하나님의 파괴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야곱의 껍질을 벗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껍질을 벗으라. 아첨하고 사람 비 맞춰주고 사람 의견 따라주고 그래가지고 잘생긴 거는 세상 못 이긴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돼야 돼. 다리 절면서 하나님께 매달려가지고 축복을 받아야 되고. 아수르는 약점이 있습니다. 수문이 약점입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속은 거예요. 노송나무 흔들리면 망한다. 노송나무 그 배에 가지고 온 건데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말도 안 되는 말에 속아가지고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전부 나무 배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은 사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아무리 사자라 하더라도 적당하게 먹어라. 적당하게 먹어. 새끼들 키운다고. 새끼들 저것도 사냥을 자기들도 사냥을 해야지. 새끼들 먹이겠다고 굴에 그냥 시체들 잔뜩 쌓아놓으니까 그거 다 썩어버리잖아요. 썩으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적당하게 강해야 됩니다. 돈 버는 것도 적당하게 만족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막 자꾸 아끼고 그래 할 필요가 없어요. 저것도 돈 벌어야 돼요. 저것도 고생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북한의 핵무기가 있습니다. 전쟁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파괴자가 있습니다. 야곱의 세상적인 껍질을 벗겨버리고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승리자의 그 칭호를 얻고 다 축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의 영광이 너무나도 좋아서 야곱의 영광으로 살 때가 많았습니다. 세상에는 온갖 부정과 부패가 날뛰고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고 코로나는 그리그리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의 껍질을 다 벗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같은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의 얼굴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미래 문제도 걱정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